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느헤미야와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왜 중요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 건데 내가 굳이 복음 이렇게 하면 살 필요가 있을까? 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복음이 왜 중요한지, 예, 또 그 복음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복음 강조하니까 목사님들 복음 강조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복음을 되게 강조하지만요. 많은 성도들은요. 복음을 잘 모릅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들 면접할 때 꼭 질문하는 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흡족하게 대답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다 자기들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자도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또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뭐 이렇게 간단하면 이해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복음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거나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은 알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한테 그것을 왜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조각조각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 뭐냐면요. 오시는 방법부터 와서 행하신 일부터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좋은 소식이야. 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새 생명 얻었어. 이걸로 끝나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소식이다라고 하는 차원, 이 차원에서 조금 개념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삶의 원리다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머물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화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행동을 그리고 생각들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생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 다니던 사람일까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에 안 빠질까요? 영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근데 기준이 없어요. 뭐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믿으면 돼. 복 받으면 돼. 교회 와서 즐거우면 돼. 교회 와서 관계성이 좋으면 돼. 육체적인 것들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이단들이 다 뭘로 유인합니까?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유인한다는 거죠. 뭐가 없어집니까? 기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안 되니까요. 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린 자꾸요, 예, 딴 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늑대에 먹힐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삶, 예, 복음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느헤미야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성경에 보면 역사책이 여러 개 있죠. 사무엘상하,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 이게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책이 뭐냐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뭐 이거는 원래 한 책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다른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재건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가 또는 고난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다시 재건시킬 수 있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 됩니다.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예. 성벽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삶의 영역, 삶의 방식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리가 쳐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중심을 잘 잡는 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예. 이 성경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입니다. 예.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예. 다니엘은 아마 애들도 다 알잖아요. 예. 근데 느헤미야는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느헤미야는 다니엘보다 뒤지진 않아요. 이 똑같이 이 포로 시기에 한 업적이나 또 지위나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뭐 저 다니엘이 뭐 어쨌든 메대의 그 총리까지 갔는데 뭐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술관원이 됐거든요. 왕의 최측근이죠. 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미를 하는 그 술을 체크하는 그러니까 보안이죠. 보안 경호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최측근이 됐어요. 네, 포로 시기에. 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재건의 총리였어요. 지역의 총리. 그러니까 재건할 때 그 지역의 영주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만큼 뭐 이렇게 뒤처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예. 아마 근데 다니엘은 이제 역사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아서 기억하는 것 같고 이 느헤미야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느헤미야도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느헤미야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여러 인물들이 나올 때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연구하거나 성경을 바라볼 때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되게 본받을 점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을 막 연구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때요? 예.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사람을 연구할 때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예.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예. 또 아니면 나쁜 사람일 경우는 완전히 악인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품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믿음의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믿음의 행동이 복음하고 부합하는가 이걸 보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품은 생각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이건 다는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생각들,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인정했을까?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가 갖고 있는 행동, 도전들이 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것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또는 그리고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선택했을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예? 우리는 되게 성경 인물 나오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런 사람이 나왔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왜 선택했을까?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뭐 또 뭐예요, 그 요셉을 왜 선택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왜 또 특히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했을까?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성경을 보면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좋은 식사점이나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도식화시켜 버려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뭐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1,000번 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본질을 보지 않고요. 그 행동을 보고서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 역사를 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하나님 자유잖아요.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도식화시켜 버리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요. 왜 선택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요. 내 공식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왜 선택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하나님 선택해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가 육체라든가 뭐 이런 특성들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은 필요 없는 게요. 그 사람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우상화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왜 선택했을까요? 우린 몰라요. 왕자니까? 혈통이 좋으니까? 그쵸? 예. 근데 모세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모세도 인간이니까요. 모세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없어요. 그쵸? 모세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왜 선택받는가 하면 그 사람이 혈통이나 그 사람의 육체적 조건들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그리고 바라보고 맨날 연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못해요. 네. 뭔가 특별한 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 다 가짜입니다. 되게 맨날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이 보이는 거 목사님 전 가짜라고 봐요. 왜요? 네. 그래봤자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선택받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또 그 교회 질서 속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뭔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가운데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게 자기한테 들어와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시냐면요. 내가 누군지 이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수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이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쓰임 받게 되는 그 배경, 그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고 탄식했다. 예, 요거예요. 딱 한마디로 준다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 장소적으로 비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수상궁이에요. 느헤미야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묻지 않는데 예, 느헤미야가 가가지고요. 예,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니? 이거예요. 지금 수상궁에 있으면서 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수상궁의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니까요. 무지하게 슬퍼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삶이 관심이 상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수상궁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예,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왜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체성이에요. 예, 넌 누구니?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해요. 예,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우리 삶의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 너희들 고통받을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할 거야. 아,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 근데 그 약속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다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것이야. 아, 벌하시면서 너 이제는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구원할 거야. 그러면 아니, 왜요? 벌할 땐 언제고 또 구원하시겠다고요? 왜요? 이유는 분명해요. 넌 내 거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넌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넌 내가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넌 항상 기억해야 돼. 너는 내게 속했다라고. 예, 이거예요, 이게.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가 꼭 기억하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 이겁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강조하세요. 예,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이제 쫙 설명하시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너희한테 이렇게 쫙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 15장, 14장 이쪽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예. 미움을 받을 거야. 근데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넌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 정체성 때문에 그래. 너 피할 수 없어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아니라 제 세상에 속했다면 너는 편하게 살 거야. 예. 근데 너는 정체성이 나한테 속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통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고통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또 너는 내게 속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예. 이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두려워할 때마다 하신 게 뭡니까? 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복음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그 하나님이 보내준 교회에 속한 거고요. 또 우리는 내 가정에 속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 나는 뭐를 해서 부름받은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혼란을 겪고 있다라면, 내가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냐면요.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요. 그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체성 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은 누구나 다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는 거죠. 정체성 기억해서 뭐 했을 거냐는 거죠. 어디다 써먹으려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체성에 근간해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에 문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해결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 삶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삶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죠.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의 근간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 그 연장선상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이상한 문제, 이상한 것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요. 예. 그 6절과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내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자들에게 뭔가를 좋은 일을 주셔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 저렇게 해서 됩니까? 우리가 무슨 큰 사건 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이 사회에 뭔가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할 때마다 예? 우리는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고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는데 이것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요. 그 밑에 깔려 있는 문제가 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악하여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바라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지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실까요? 나는요, 잘났어요. 나는요, 의로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육관에 잠깐 들렸거든요. 예, 그 주스 이제 갖고 오려고. 그냥 잠깐 들리니까 제가 차를 이렇게 뒤로 후진해가지고 잠깐 정차하고 있었어요. 저 교육관 앞에. 그랬더니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예? 따지더라고요.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예? 여기 내가 나도 자기도 걸어와가지고, 예? 그 홈플러스 앞에다 주차하면 안 된다고. 예? 예, 나도 걸어와가지고 시장 본다고. 근데 거기서 주차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뭐라고 서 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부터 합니까? 저부터 정죄부터 해요. 뭐요? 나는 의로우니까. 난 잘했어. 근데 너는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있으면 안 되지. 그쵸? 네. 제가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차에서 수연이하고 제처한테 얘기했어요. 요새 사람은 다 정의로워. 크리스찬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그런 짓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요. 크리스찬이 그 짓 하고 있다면요, 십자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기들의 정당한 모습이에요. 어디다 대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십자가를 놓쳐버릴 때 맨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고 다시 회개하죠. 그렇지만 또 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를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분명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아담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아담의 한 일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핑계를 대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인류의 조상이라는데 존경스럽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비겁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데 찾는 이유도 없어요. 그 왜 찾는지도 몰라요. 더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 하나님이 낯을 피했대요. 왜 피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이 성경 보면서 별로 이렇게 잘 안 보는 건데요. 왜 피하신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거기 9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보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었더니 내가 범죄했으니까 문제가 생겼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모습이 뭘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하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가 또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만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정확히 알면서 내 삶을 직시할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죄에 더 물려 들어가는 거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할 때, 아, 우리 조상이,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그걸로 끝나야 됩니까? 예. 그럼 답이 없나요? 예.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9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주받고 있었던 것,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다시 세워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는 뭐예요? 단순하게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받게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겠죠.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며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사냐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속했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한 거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왜? 너는 내게 속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